저의 기쁨이요 또 축복이며 또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저는 한 분 한 분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아침에 6시 반에 나와서 서울대학병원에서 피검사하고 10시 다 돼서 의사 선생님 만나 결과 보고 또 처방 좀 받고 오늘 딱 15분 전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11시 15분 전에요. 그래서 말씀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신실하게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어찌 만입이 있은들 다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저 감격하여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아버지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그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을 축복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의향하셨던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저희들에게 변화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부로 인하여 개개인의 삶의 축복과 그 가정의 축복과 그 일터의 축복이 넘치며 특별히 그 자녀들 위에 하나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은 지난번에 여러분이 그 공부하신 부분은 김관주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공부하셨습니다. 주로 그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로마 숫자 4번을 그 위에 부분부터 좀 하셨지만은 그 전체를 저희들 그 공부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그걸 보면서 첫째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별되어야 한다.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성별된 모습이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극동방송 어제 한 사장님이라고 한 분을 만났어요. 우리 지구촌 친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만나서 우리 친교회 회장 되시는 분, 준비위원장 되는 분, 저하고 또 실무 맡는 부산수도서 몇 분 이렇게 만났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 말만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러면서 5분 말씀이 우리 방송국의 최장기 프로입니다. 굉장히 오히려 우리가 부탁으로 가다가 격려를 받고 왔는데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은 성서 침례 교회의 소중함을 밖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다른 점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 목사님들하고 나눴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융합해서 세상의 원리에서 좋아해서 사람 얻으려고 하는 그렇게 할 때 밖에 있는 분들도 그건 가치로 보지 않는다. 우리에게 구별점이 있는 것을 볼 때 그걸 영어로 distinctiveness라고 하죠. 구별점 또는 특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Baptist Distinctiveness, 침례 교도들의 특징, 이런 게 있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바로 이 세상에서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그 특징, characteristics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성도라는 말도 그렇듯이 전부 구별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한다라는 겁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 칭찬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핍박을 했지만은 그들을 보고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렸던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 귀중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인기 얻으려고 성공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성공도 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축복도 내려주시겠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 우리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이 단추가, 첫 단추가 제대로 끼어져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없으면은 방향이 없어져요. 그래서 목적이 있으면은 방향이 정해지고,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고 바로 잡아서 다시 제 길로 가게 되는 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저희들 지금 여기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있으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러나 세상에 두어두고, 그러나 악으로부터 보존하고, 그리고는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 같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관용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forbearance라고도 합니다. 그 forbearance, 관용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forbearing 또는 forbearance라고도 명사형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요, 지난번에 여러분이 잠깐 공부한 건데, 이 forbear 한다라는 게요, 참는다라는 뜻으로 있어요. bear이 한다, forbear 하면은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면은 오래 견뎌요. 오래 참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래 참는다라는 게 사실 long suffering인데요. long suffering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고통을 당한다, 이런 뜻이 이런 말이 있지 않겠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속히 보복하지 않고 그 사람 버리지 않고 용서하며 인내하며 그 사람을 받아준다, 이런 뜻이 이 관용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 이 관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 하였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구별된 우리들이지만은 그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관용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화역 공부 때도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모욕과 그리고 그 반대를 사는 느헤미야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자기의 심정을 토로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제 길로 가며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용하는 것,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라 하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물론 또 하나 보라는 것은요, 내 고난을 내게 이제 고난 또는 이것을 자유라고도 합니다. 내게 있는 자유, 고난, 자유 이렇게 자유 있죠. 고난의 자유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 리버티예요. 이 리버티 리버티 유니버스, 리버티 대학이라 이렇게 이제 쓸 때 이런 말을 소중하게 여기죠. 이것은 개인의 고난을 같이 이야기해요. 내 고난.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내게 이런 고난이 있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고난이고 이건 할 수 있지만은 이런 거예요. 내가 팔을 흔들릴 수 있는 자유는 내게 있지만은 다른 사람 코앞에서 멈춰야 한다. 내 자유 있다고 다른 사람까지 해를 가하는 여기 아니고 오히려 그 고난을 절제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쓸 줄 아는 게 이게 성숙합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다.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그로서의 고난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목숨까지 주셨다. 이게 돼요. 그래 우리가 모든 사람 같이 되는 것은 약한 자에게 약한 사람까지 어찌하든지 그를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얻고자 하는, 주님 앞에 얻고자 하는, 그래서 내 고난을, 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우리는 자유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freedom, liberty 굉장히 소중한 가치로 저기는 생각해요. 이제 사회 전체에 대한 가치에 집중을 하게 되면 전체주의가 나오죠.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자유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하고 차이점이에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조화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절제로서 다른 사람을 생각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요 고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점에 있을 때 그거를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난번에 공부하신 거 잠깐 복습을 해드리는 건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모든 일에서 편견이 없고 정직한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 이런데 이렇다면은 우리가 이 편견에 사로잡히면 이제 편견은 우리가 각기 살아온 배경이 있고요. 또 내가 배운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내 가정이 있고 환경이 있어서 그 틀 속에서 생각하는 이런 그 사고의 방식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게 다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고정시키면은 한계가 있어요. 보지를 못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보시듯이 보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세계관. 어제 저녁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이 보시듯이 세상을 보는 퍼스펙티브. 하나님의 관. God's worldview. 하나님의 세계관.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 가치관 외에 여기에 서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모든 일을 보시는구나.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게 될 때 내 편견에서 벗어나게 돼요. 자아가 깨어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다라고 생각하며 그 시각으로 보게 될 때 삶의 변화가 오게 돼요. 가치관이 변하면은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역사도 물질 상관이 있고요. 예. 이렇다면은 자유를 존중하는 보수적인 시각도 있고, 모든 분야에서 각 이런 관들이 있어가지고 학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그 아이덴티티, 이것이 확립되려고 하면은 성경적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관계, 철학에서는 정체성을 관계에서, 박종훈 교수 같은 분은 관계에서 이랬더니 정체성을 찾았어요. 자기 관계를 전부 부인해버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관계신학에서 정체성을 찾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믿지 않는 세상과 거기에서, 그 관계 속에서 내 정체성은 어떠한가? 그래야 뭐가 되냐면요, 행동의식이 생겨요. 여기에 행동파를, 하는 운동을 영어로 액티비스트라고 그러죠. 행동한다, 액티비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런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의식화돼서 삶을 살 때 그분의 가치관과 함께 라이프 스타일이 생겨요. 생활 방식이 생겨요. 생활 방식이 생겨요. 그럴 때 여기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에서 사는 성공의 원리, 그게 똑같은 원리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뭐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재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예, 그분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의 동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그게 합해서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첫 번째 동기는 뭘 하든지 간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어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겠느냐. 요한의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기에 통정성이 나와요. 인테그리티예요. 진실성. 이건 뭐냐면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로 해서 사람은 다 갈등하고 이거 안 되는 건데라고 이렇게 하고 포기하고 말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예, 좌절하고 말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주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His commandments are not grievous. 부담스럽고 그냥 억지되고 못 견디게 하고,
이거 뭐 안 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하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아멘.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통전성, 진실, 성실성이 나타나요. 인테그리티라고 그래요. 인테그리티. 이건 딱 한마디로 내 고백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 고백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나타나는 게 통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전체가 온전케 된다. 아직 그 사전에도 안 나와요. 그래도 전문가들의 수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인테그리티가 성실함 또는 온전함 등 또는 정직함이라고 이 honesty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예수님을 말할 때 The man of integrity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은 인테그리티 그런 분이었다. 그의 말과 생활이 일치했다.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인테그리티 뭐예요? 언행일치죠. 언행일치다. 인테그리티. 이게 그래서 목사의 소중한 책임은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한 설교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소중한 거예요. 이게 목사만 그 책임이 아니에요. 어느 해 성경적 원리를 잘 말하는 분이 와서 강단에 왔더니 우리 교회 그릇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올라왔더니 쪽지가 하나 딱 붙어 있더래요. 그런데 쪽지가 We want to see Jesus.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전 목사님이 보여주십시오 하는 엄청난 도전. 그렇다고 또 어느 분 저 여기다 올려놓지 마세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얘기는 아닌데 이렇다면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테그리티. 그리하고자 해야 한다. 사랑이 동기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 뵈면은요, 유난히 이랬으면 compassionate 하는 분이 있어요. 연민의 정을 가지고 필요를 잘 보고 살피고자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동기를 주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남달리 볼 수 있게 해주신 분이에요. 엄청나게 축복이 돼요. 도전이 되고요. 네.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는 해요. 그래서 여기에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걸 그저 이상하게 유별나게 해가지고 이 접촉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좀 접근할 수 있어 이야기도 좀 나눌 수. 물론 경외감은 없애야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자, 오늘 여기에 그 2번 8쪽 2번 그래서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쭉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산 증인으로 보여져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산증인, 살아서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 할 때 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 영어로는 grace. 예. 그게 참, 이 grace. 이게, 좋아서요. 그랬잖아요. 야곱에게 에서가 이 자녀들 데리고, 이게 다 원 사람들이냐? 물었어요.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지.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 전부 은혜 은자 아니면 해자 붙여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예를 들자면요. 그게 너무 소중해서. 그게 이제 헬라어로 이 카리스인데요. 이게 다른 종교는 율법적이라면 기독교의 특징은 은혜입니다. 이걸 율법화 시켜서는 안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은혜는 무엇인가요? 은총이죠. 어떤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베푸신 favor, 은총에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베풀어 주신 favor, 은총이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에 대한 반응은 자연히 첫 번째로 그 베푸시는 일을 향하여서 나타내 thanksgiving, 감사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아는 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은혜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6장 10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 때 원어로는 은혜 그대로 의미 변화도 없어요. 그레이스예요. 그래서 감사를 모르면 어찌 은혜를 안다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은 자그마한 일에도 서로 간의 관계에도 감사해요. 이건 우리가 당연히 여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에 take for granted라고 그러죠. 이것은 저 사람이 당연히 그래야 한다. No. 우리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 그래서 좀 appreciative attitude, 감사하는 태도, thanksgiving attitude.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그 반응이나 아름다움, 아까 말씀했는데 이게 베드로 전서 2장에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니 할 때 그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기회가 돼. 예.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잘해요. 아까 말한 대로 forbearing, 관용, 용서를 참 잘해요. 그뿐만 아니라 후한 데가 있어요. 예. 낭비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좀 generate 한 데가 있어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후했어요. 후한 데가 있었어요. 인색하며로나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후이했어요. 즐겁게 자기가 후한 이런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뭐예요? 우리는 산 증인이에요. A living witness예요. 산 증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법정에서 증인이라는 것은 사실을 본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래요. 이 법에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요. 여기 성경에 증인이라고 할 때 헬라어로는요. 순교라는 그 영어의 martyr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게 순교적 의미가 있었어요. 증인이 되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내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보고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그러니까 그게 경험이 안 돼 있으면은 사실이 아니면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산 증인이야. 아멘.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덴티티예요. 예,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이 신분증이라고 아이덴티티 또는 아이덴티파이드 카드라고 그래요. 내 신분증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증명서 할 때 아이디라고 하잖아요. 아이디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아이디 약으로 해가지고 카드 붙여야죠. 신분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은 증명이 어떤 글로 된 게 아니고 청거서가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과 나의 삶입니다. 아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사모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구현되기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죠. 빌립보서 2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한 음성으로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소극적인 것, 그 다음에 적극적인 게 있어요. 보세요. 소극적인 건 뭐예요? 하지 말라. 이런 게 없어야 한다. 이게 소극적인 면이죠. 적극적인 면은 이게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없어야 할 게 뭐예요? 모든 일을 뭐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 자, 그러면은 항상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구원받고 사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이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방향이 돼요.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만약에 장로교회 했다면 학습 문답할 때 제1번 문제가 뭐냐면은 왜 인생을 삽니까? 인생에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거 해야 학습받아요. 통과를 해요. 예를 들자면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게 이제 확실해지면은요, 첫 단추를 제대로 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내 삶의 목적, 그 선한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면은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구체화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와요. 보세요.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일,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맞습니까?
집안일이나 밖에 나와서나 아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을 하는데 이런 태도는 하면 안 돼요. 두 가지 나와요.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현재형으로 하는데요. 이 헬라어의 문법으로는 습관으로 나타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하면서 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참도 아니죠. 분별력이 없으라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저 하나님께 대한 원망, 그리고 그저 옳고 그래서 이 사람 따지기만 잘하고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구체하는 삶의 방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이 말은 완벽하다 그런 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내게 책망 들을 만한 이런 일들을 내가 안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 전혀 그런 실수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바로 잡고 정말 하나님만 내라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순전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어의 purity. 하나는 저쪽 거는 blameless가 이 pure. 순정이라 하는 말 여러분 듣죠? 순정 pure. pure love 하면은 순수한 사랑이다. 원래 이게요, 이런 뜻이에요. 어떤 때 쓴 단어냐면은 포도주 만들잖아요. 그런데 100% 다른 게 섞이지 않은 포도즙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함이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손해봐. 그런 거 아니죠. 그 세상은 그거 다 제고해요. 그리고 자기 보호장치부터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한 순전한 동기, 순수성이 있는가, 이걸 점검하려고 그래요. purity.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예수님이 쓴 꼭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말이에요. 어떤 때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괴계가 없다. 속이는 이런 저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의 원리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원리는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리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가? 다르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게 달라요. 그런데 이게 확립이 안 되면은 정체성이 없어요. 정체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그때도 그랬고 이 초대교회 시대 때 세상도 그렇고, 그러면 세상이 더 나아졌습니까? 더 간악해지고 해졌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요, 모세 시대도 이 말을 썼어요. 그 세대에 대해서요. 모세 시대도 똑같이. 그리고 바울 시대에도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훨씬 나아졌나요? 아니에요. 여기에 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면서 불평과 논쟁 따지고, 그리고 정말 순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여기서 세대는 제너레이션이지만 코스모스 세상 꼭 같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 책망받을 것이 없는, 바꾸에 없는 그런 자녀로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뭘로 나타나요? 빛들로 나타나요. 빛들로요. 별과 같이 빛나라 하는 말이 있죠. 빛들로 나타난다. 빛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런데 빛들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모습으로 밝히라는 거죠. 이것을 대부분 선행을, 이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을 통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선행을 통해서. 지금 그거예요.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여기에 은혜의 증인이 한다. 우리가 그래서요. 저는 제 장난감이 두 개라고 늘 그래요. 하나는 사전하고 하나는 지도하고 이렇지만, 그래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지도를 보는 거는 거기에 세계 문화나 지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선교를 하면서 관심을 더 가지게 됐어요. 전에는 지리에 대해서 별로 흥미가 없었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사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원어로 찾아보고 영어로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말로 찾아봅니다. 찾아보고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을 알면은 그 다음에 그 문맥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로 문법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파악을 하게 돼서, 그렇게 돼서 역사적인 배경, 어떤 배경 속에 말하고 있는가,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은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성경 해석의 원리고 말씀 준비할 때도 원리이며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적용하는 소중한 원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어느 부분은 이미 아시는 부분이지만은 이렇게 교육은 반복된 학습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의식화돼서 여러분의 그 분명한 정체성이 확립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볼 때 귀중한 분들로 제가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들을 이루어갈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F로 넘어갑니다. 예, F.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일반적으로 당신은 선한 증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뭘 받는 사람이에요? 선한 증거예요. 이게 이제 선한 증거를 영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Good report. 그리고 또 good reputation. 평판. Good reputation. 예. 그 reputation이 A입니다. Good reputation. Good report. 이걸요, 뭐라고 해놓냐면은, 그 가로 해놨죠? 성경이 번역할 때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들었어요.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의 그 사도행전 2장 맨 끝으로 보면은 그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은 칭송을 받았어요. 그들의 여기에 대한 레포트 써낸 걸 제가 역사적으로 근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잘 봤더니 그들의 삶에 구별점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 안 하고, 그리고 가정이 성결함으로 지켜지고, 그리고 그 사회생활에서 세금도 낼 건 내고, 안 낼 건 안 내고, 이 분명히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여기에 깨끗하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참 good report, 좋은 평판, 칭찬, 좋은 증거 듣는 사람이야 한다. 전도하려면.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거는요, 목사의 자격, 감독의 자격 중에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이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7절이 마지막에 이야기한 게 밖에 있는 사람한테도 좀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 이랬더니 그 믿음이나 쓴 것 때문에 증오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교 있는데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항해서 써야 돼요. 그런데 그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분 칭찬할 만한 사람이야 하는 증거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Good reputation, good report. 그래야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게 있으면은 교묘하게 사용해서 사역을 무너뜨리는 데 쓰려고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칭찬 듣는 사람, 선한 일이 여기 증거죠.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 7집사를 선출할 때 거기에 7분을 칭찬 듣는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그 사도행전 6장 3절을 적어 놓으시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욕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일반적인 관점, 어떤 편견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칭찬 듣는 사람. 그런데 또 하나, 이 칭찬 듣는 사람, 성경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누구예요? 바울의 동역자가 됐는데 디모데. 디모데를 합세시킬 때 칭찬 듣는 사람, 그들의 공동체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16장, 사도행전 16장 2절.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은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그래서요, 이런 원리가 있어요. 이렇게 목사 안수를 할 때 교회의 권위로 한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가 되라는 소명을 받은 것을 자신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수를 받는 건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수를 받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그가 목사로 일할 수 있다라는 이런 칭찬이나 그 증거를 받는 일이 돼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해요.
내가 선교사로 소명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가세요. 이런 게 아니고 교회에서 파송을 하는 거는 그분의 소명을 그 교회에서 인정해서 여기에 칭찬 듣는 일로 저분이 정말 그래서 파송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파송이 중요한 거예요. 혼자 내가 소명 받았으니까 갑니다. 아니요. 인정받는 자여야 돼요. 칭찬 듣는 사람. 그 공동체에서 그의 소명, 그 일을 인정받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런 간증이 있는 거는 참 소중한 거예요.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이 구쪽으로 왔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보세요. 외인을 향하여서 이건 뭐예요? 우리 공동체 내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내 밖에 다른 사람에게 그게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은 외인들이에요. 그들을 가르쳐서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인에게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고 여기서 지혜는요 인간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걸 분명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야고보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고 이 지혜는요 지식은 내가 아는 정보를 쌓아가는 거지만은 그 지혜는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the ability to use knowledge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 예, 그러니까 이걸 그 하나님 말씀과 연관시켜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 삶에 적용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게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지혜롭게 행해요. 다른 분에게 대해서도요. 하나님의 지혜로 해요. 여러분,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고린도는 지혜를 숭상하는 그 사람들 그때였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가 크로스. 인간의 지혜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로는 구원받는 능력이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려는 원어의 뜻을 직역을 하면은 기회를 사십시오 하는 겁니다. 기회를 사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의 유명한 그 신화 이야기 중에 기회라는 신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앞머리는 막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고 두 날개가 있어서 지나가는데 그랬다고 하잖아요. 왜 앞머리는 무성합니까? 올 때 꽉 잡도록 하기 위해서. 뒷머리는 왜 대머리입니까? 지나가면 못 잡기 위해서. 왜 날개가 있습니까? 빨리 지나가는 때문에. 그래서 기회가 올 때 빨리 잡으라. 기회를 사라.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2016년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다. 예. 첫 번이요. 또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기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게 내가 얼마나 편할까? 그런 거 아니죠. 그 얼마나 이렇게 해서 유익이 될 것인가?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한국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하신 일을 증거해서 피차 격려하여 새롭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필요도 있고 그 일을 수행하는 절차 쉽지 않아요. 국제적으로 하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숱하게 영문 교신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래서요, 여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 생애의 목적, 하나님 주신 목적을 생각해요. 6절 보시죠. 그 다음에 언어예요. 하나는 여기 하나님의 지혜였고, 그 다음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여기 그래서요, 이 은혜 가운데서, 이 은혜라고 하는 건요, 거칠은 게 아니죠. 은혜는. 그렇죠? gracious. 이제 은혜롭다고 할 때 보통 grace 하지만은 gracious라는 말 쓰죠. 떨어졌네요, 이게. gracious. gracious. 이게 아이가 들어가죠. gracious. 은혜롭다. 이거는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pleasing, 기쁘게 하는 이런 말이었어요. 아첨의 말이 아니에요. 좀 은혜롭게 말하는 것, 좀 듣는 사람이 듣기 좋게, 편안하게, 아니 또는 기쁘게, 이렇게 말 잘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보면은 참 뛰어나고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그랬어요. 왜 항상이라는 것보다 항상은 항상 영어에 always죠. 항상. 이 always 항상은 이런 거죠. 어느 때이든지, 그렇죠? 어떤 경우에든지, 그렇죠? 어떤 여건, 어떤 경우에든지, 어느 곳에든지, 이 때입니다. 어느 때든지, 경우에든지, 곳에든지. 그러니까 이게 일상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이라 하는 말이죠. 일상생활. always예요. always. 그런데 성경에 이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똑같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똑같은 의미예요. 범사에 쉬지 말고 항상. 이게 우리 일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인데 성숙한 사람은 언어가 좀 은혜롭게 하라. 말을.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저도 잘못하면은 차단부터 해놓고 말아요. 더 이상 말 못하게 만들어 놓고 왜 말 안 해? 그러세요. 말해봐야 소용없어. 아니까 안 한다. 이래 되는데, 그런데 그게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하기 쉬워요. 맞아요? 제가 누구에게 제일 그렇게 잘한 줄 아세요? 내 아내에게 그러잖아요. 아니, 그 보호장치가 필요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인용해서 날 공격할 사람은 아니니까, 이제,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성령의 지배, 그러고 나서 아차, 또 육신적으로 했구나. 하나님께 바로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그 다음에 재밌어요.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소금은 뭐 하는 데 쓰세요? 맛을 나게 해요. 그리고 소금은 여기에 고르게 한다라고 하는데,
부패하지 않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골고루 스며들어요. 그래서 언어는 여기에 좀 잘 영어의 시즈 맛을 내는 것 좀 양념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잘 스며들게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서 잘 스며들도록 그렇게 하시오. 이 보통 성숙함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것은 훈련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어제 제가 성장의 체크리스트 성숙함에 8가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다스려진 혀에 대하여서 말씀드렸어요. 어제 저녁에요. 그래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러면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리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온유함과 그러니까 이렇다면 내가 옳은 것을 말할 때 그것을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는 얘기인데 온유함으로 하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은 그들을 존중하면서 하라. with reverence. 제일 소통이 안 되는 건 사람 무시하면서 접근하는 거. 이건 이야기가 절단을 하는 거예요. 내내 이 강단에서는 강조됐죠. 하나님의 피조물로 무시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난한 불쌍한 사람, 어떤 사람을 멸시하면은 그를 지으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태도여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도 다르고 뭐 학교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고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사회적 가치를 두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향하여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진리가 전해지질 않아요. 전술이 안 돼요. 제가 한마디 더 해볼까요? 자녀들을 기른 데에도 부모의 번의로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온유함과 존중히 여겨주므로 교육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참 묘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4번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지금 쭉 공부해. 그러고 보니까 벌써 시간 됐네요. 12시 20분이 지났는데 그러면 다음에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진도가 조금 늦이지만은 또 여기에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짚고만 넘어가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공부가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